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본문을 따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급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 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5가지 킹덤 체크리스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의 이 두 번째 간구인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부분을 오늘 아침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킹덤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두 번째 간구 10절 3번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라는 가르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킹덤 체크리스트,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생명성과 성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라가는 속성, 성장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작은 생명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킹덤 리스트의 두 번째는 역동성과 운동성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다이내믹하고 운동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누룩의 비유가 작은 것이지만 역동성이 플러스 확장성이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인격성이 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인격인 왕이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백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킹덤 리스트 네 번째, 5번째, 네 번째 방향성과 장소성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시간적인 이중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방향성과 장소성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두 번째 간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간구에 사용된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임하소서라고 하는 명령형 헬라 동사입니다. 이 헬라 동사는 뜻은 오다, 가다 또는 임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작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두 가지 의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미론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행동이 오고 가는, 우리 한글 번역은 임하다라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 동사는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인데 가는 것도 되고 오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임하는 것도 appear 하는 것, to appear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고 오는 행동의 방향성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의 이 동사는 어떤 장소로부터 또 다른 어떤 장소로 움직이는 행동의 공간으로서 장소성, 로케이터티, 이 장소성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묶으면 임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바로 이 동사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장소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에 언급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간구는 그 나라가 임하는 방향성과 장소성, 이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는 어떤 방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땅,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현대 국가의 3요소가 우리가 통치자, 주권, 그리고 국민, 땅, 뭐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통치자, 왕,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 그리고 그 통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왕은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주권적인 인격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인격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성립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로 구성됩니까?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 통치 영역,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부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 영역은 어디입니까? 이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치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될 수 있고 어떤 문제, 이슈들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이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때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순도 100% 이 땅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고 미치지 않는 시간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통치의 침해 법들의 영역과 시간과 공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 마귀와 불순종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100%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구속까지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개념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마귀가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대적하는 죄악의 나라, 어둠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나라, 죄악의 나라, 어둠의 나라로부터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장소와 영역과 시간 안으로 방향을 가지고 내 쪽으로 임하였습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라가 오늘 주기도문에서 더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라고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나라를 섬기는 백성이 되는 은혜를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만 아직 충만한 상태는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을 지배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인간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처럼
아직 여전히 세상 나라, 인간의 나라가 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삼위에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 안으로, 내 삶 쪽으로,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향하여서 임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후에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방향성만 있고 장소성이 없다면 그것은 허공에 떠있는 막연한 어떤 사상누각과도 같고 막연한 어떤 관념의 세계에 추상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나라,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을 밟는 그런 장수가, 구체적인 장수가 있는 나라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구체적인 장수가 있는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곳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방향성에 대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은 미래 사후에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죽어서 들어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천국이 있다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장소성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천국과 관련된 우리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비유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사후에 각자가 들어갈 장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어서 천국 둘 중에 하나의 장소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중간 지역은 없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과 장소의 개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거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는 소망으로 살다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사로는 이제 여기 있어 이제 여기 있어 위로를 받고 라고 누가 보십니까? 이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천국의 장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막이 있다는 거죠. 구름텅이가 있다고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기로 아브라함의 품 나사로가 있는 여기 있어 부자가 있는 거기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거기서 여기로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방향성과 장소 이동은 사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장소성은 이 땅에서만 믿음이라는 조건으로만 그 방향성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기회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과 장소성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천국의 방향성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하는 천국에 우리 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고 천국을 위한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즉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장소성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사후에 내가 들어갈 실제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방향성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은
한편으로는 편리한 물질 문명의 현대세계에서 사는 우리에게 더 나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질병과 시련과 고난의 삶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어떤 아픔과 고난도 없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방향성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사는 삶이 천국의 방향성에 대한 우리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삶이 세상 나라, 하나님, 인간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장소성은 우리의 신앙의 이 소망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소망은 미래에 실현될 것이지만 이곳에서부터 누려야 할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방향성과 장소성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여기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사고의 영역, 우리의 학문의 영역, 우리의 직장의 영역, 우리의 가정의 영역, 우리의 자녀 교육과 결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가 적용되지 않는 덜 임한 그것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되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강구하는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한 방향성의 삶을 여기서 신실하게 잘 살 때 미래의 실제 그 장소성을 가진 그 나라에서 주여 언제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하는 그런 문화 충격이 없이 천국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라고 하죠. 여기서 유인 우주선을 보내어서 인간을 화성 등 다른 행성에 정착시키는 100년 우주선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사의 에임즈 연구센터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우주인을 보내서 우주로 사람을 보내서 화성과 같은 이 행성들을 사람을 살게 하는 식민지화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가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주인을 행성으로 보낸 뒤에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공수하고 정기적으로 화성에 자급자족할 수 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대충 2030년도쯤이면 화성행 우주선을 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이라는 것이죠. 나사에 따르면 편도로 20명의 우주인을 보내는 비용이 4명을 우주인을 귀환시키는 비용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나사 측은 원칙적으로 화성에 간 우주인들은 다시 지구로 귀환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번 화성으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완웨이 티켓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거기를 가려고 할까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언론들은 인류를 위해 화성 개척자들이 희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화성에 가는 우주인이 외로움에 못 이겨서 정신질환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화성까지 가는 연료의 문제, 또 우주인들이 지구와는 다른 화성의 환경에 신체적으로 적응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방떠이라고 언론들이 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 사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화성에 가는 것처럼 불확실하고 위험과 엄청난 비용과 화성에서 신체적인 적응의 문제와 외로움과 정신질환, 윤리적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최고의 최상의 장소입니다. 후회와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정성, 영원한 행복감이 절대 보장된 장소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몇 가지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 있는 곳,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임했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특별히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문제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사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하고 천국인데 천국이라는 장소가 실제 있어버리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것입니다. 미래의 사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그 나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과 방향성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적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좀 짧게 요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적으로 여기에 임했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입니다. 장소가 좀 다르게 시간이 개념입니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신학이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주장하면 이 땅에서 좀 윤리적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이 땅의 윤리운동에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만 주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부인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삶을 대충 살고 그냥 미래 천국에 가면 된다라는 소위 구원파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구원파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대충 아무렇게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적인 현재성과 미래성 이것을 포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편향성 즉 현재성만 주장한다든지 미래성만 주장한다든지 이 편향성은 천국에 대한 큰 오해를 낳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도 크게 잘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임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어째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우리 육체의 구속을 남겨놓고 우리가 육체의 구를 완전 구원받지 못했어요. 질병과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에 노출되어 살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홀연히 변화됩니다. 그게 육체의 구속이 완성되는 때이죠. 이 육체의 구속이 주님 오실 미래의 그날에 일어날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간적인 이해는 정당합니까? 현재적입니까? 아니면 미래적입니까? 아니면 시간적인 이중성을 모두 균형 있게 갖추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2000년 전에 사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강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5가지 있습니다. 생명성과 성장성이 있습니다. 역동성과 운동성이 있습니다. 통치자와 백성이 있는 인격성이 있습니다. 방향성과 장소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라는 시간적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이해를 바로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이해의 바탕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에서
붙어 살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지 않는 시간과 장소와 영역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강구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일터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관계들 위에, 우리의 직장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구체적으로 충만하게 이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으로도 충만케 되어지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